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6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에 걸쳐서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8개의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스가랴가 본 두 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부터 17절까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네 말의 환상,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환상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고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8절에서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봅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을 탄 세 무리의 말들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사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마 정찰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한편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로 불리고 말 탄 자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 탄 사람들은 온 땅을 순찰하고 돌아온 여호와의 순찰대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온 세상이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오히려 낙담하면서 하나님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자비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합니다. 왜 온 세상이 평온하다는 소식에 낙담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의 과거 예언에 따르면 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라들은 안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고 과도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학대하고 그 죄에 대해 무관심한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환상은 세상의 무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환상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한 우리의 질투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그분의 전적으로 보호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해 노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예루살렘을 학대한 민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이 다시 번영할 것을 알리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측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먹줄이 다시 쳐질 것이라는 1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다시 영광을 되찾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실 때, 예루살렘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축복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이중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픔에 무관심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쁜 소식, 심판의 소식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회복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 그분의 뜻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둘째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불의와 무관심이 만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며 정의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향해 이 불의 앞에서도 정의를 행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불의와 고통에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 사회학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도시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한 새로운 활력을 기독교가 불어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세상에 자선뿐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고,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갈등으로 분열된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기독교는 봉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선배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결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고난 중에도 세상을 섬기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라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세상과 동화되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대해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영적 정체성을 지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 정체성으로 세상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의 평안이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을 크게 질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위로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세상에 눈을 돌려 관심을 가지고 내 사랑이 흘러갈 곳을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위로와 소망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힘입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며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직장이 내 사랑이 흘러갈 장소임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